다 같이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어 주옵소서.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주일이면은 11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은 7시 반, 금요일은 8시 시간을 꼭 지키셔서 영상 예배이지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시고요. 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셔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헌금을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각 부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가 있고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찬양팀이 되겠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광고를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27분이 함께 참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1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의 밤 광고입니다. 우리 13일 주일날 새가족의 밤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대상자는 작년 10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분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부 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 시간도 갖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새가족의 밤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형편이 되지가 않아서 우리 선교부와 새가족 팀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325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지내고 추수의 계절 가을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필그림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주일 헌금 11조 선교 감사 1,000번제 헌당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가정과 생업에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결실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이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필그림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예배하고 헌신하며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마음에 기뻐하며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웠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을 때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배를 산 꼭대기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는데 그 성을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산꼭대기까지 잠길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저 바다를 갈라놓은 그 길이 안전할까?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론에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또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아껴주고 그리고 존경해주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해 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인사말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만큼 사랑하였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이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칭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의 인사말을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서두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이 곧바로 주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주고 바울을 사랑해주고 바울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가 성도를 향하여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물론 예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그는 예전에는 핍박자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요 진정한 사도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사도도 아닌 바울을 너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인정해 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하게 공격하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성도들도 역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줬다고,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고, 바울을 사도로 존중해 주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많은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교훈으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값을 철저하게 지불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수고와 헌신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도들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AD 45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듣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기근과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올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게 되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황제의 신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한 가지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모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염려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을, 우리의 상황을 잘 연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위해서 9일부터 29일까지 우리가 21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26분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21일 동안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새 일회를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사도 바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진지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필그림교 안에 가득하게 넘쳐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